우리가 살면서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척하니 붙고 사업은 대박이 나고 원하는 부와 명예를 얻고 건강도 누리고 듣기만 해도 좋고 행복하지요. 동시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도 없지요. 삶을 살다 보면 일이 생각하거나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적지 않다는 걸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알게 됩니다. 계획하고 뜻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답답하죠. 힘이 들어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되는 게 맞는데, 내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왜 안 될까?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반드시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죠. 어떤 사람은 수다를 떨거나 군것질을 합니다. 이 정도는 양호하죠.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극심한 경우에는 자살도 합니다. 왜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요. 그럼 크리스찬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처럼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논밭에 곡식을 심었습니다. 곡식을 심으면 오늘같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척박한 땅에 곡식이 자라서 얼마간의 양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메뚜기들이 와서 그 곡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위에 설상가상이죠.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원망을 먼저 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기 보는 것처럼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의 시초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존을 받던 성막이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줬습니다. 항상 누가 가서 만났느냐? 모세가 가서 만났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후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도 언제나 하나님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 땅에 성전이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게 AD 70년이죠. 그런데 그 전에 40년 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성전을 누구로 바꿨습니까? 예수님을 성전으로 바꿨어요. 이 땅의 성전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 이 땅에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제 기도를 할까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 이제 성전이 누구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엄밀한 넓게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죠. 성전이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각자가 성전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중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가 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남겨준 금을 여기 다 썼습니다. 좀 남겨도 되는데 남기지 않았어요. 벽돌 한 장 쌓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둥을 세울 때는 당시 가장 좋은 나무였던 백향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제일 밑에 있는 에이시온 개벨에서요,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을 합니다. 너무너무 잘 짓고 싶었어요.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이 지은 그 모든 정성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여기서 하는 기도는 뭐 해주겠다고요? 듣고 응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출발점은 우리 각자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새 속에 물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전인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14절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열쇠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이걸 뭐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성전 상태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앞에 놓인 잘 풀리지 않는 일을 해결하는 전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우리를 낮추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자신의 정결함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사야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물만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니 제 답답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피가 가득하다는 말의 의미가 전후 문맥을 따지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과 회개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와 기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사야 1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예배하는 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낱 인간의 예배와 기도가 뭐라고
그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이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고백과 회개 없이 달라고만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자기 중심주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냅다 다 하고 얼른 가버리는 건 하나님과 대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드린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어가 내가, 즉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고 있는 곡식은 곤충이 먹고 몸이 아프게 하신다. 사람들은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는 이런 상황을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게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풀리지 않던 일을 잘 풀리도록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게 인정과 거부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기 중심주의나 일정 정도의 타협이 죄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다윗은 자신이 부당한 행동을 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덮고 가리는 방법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환경이나 남을 탓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고 자기를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넘어가기만 하면 살아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진실한 기도의 한쪽 면입니다. 인정이에요. 우리는 핑계를 너무 많이 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깊이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적당한 거리에 있다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것처럼 앞으로 나서고 안 되면 뒤로 싹 빠져버려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참된 회개 기도의 또 다른 면이 뭐냐? 거부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크리스찬이 죄로 물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거나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자기 중심주의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싶지요. 이야, 죄를 지어도 괜찮다니. 죄를 짓는 건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 언제 너가 하는 행동이 의롭다고 한 적은 없지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자체를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그럼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뉘우쳤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멈추고 단호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인정과 거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해줍니다. 14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 18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와 눈을 맞추신다고 그래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책을 보면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면 거의 90% 이상이 만족을 하고 돌아간다고 그래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픔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도 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듣고 우리와 아이 컨택 해주시는 데야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라도 해결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아픔의 눈물일지라도 닦아 주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인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노력하고 준비한 것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를 기대와 설렘으로 맡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땅을 고친다는 14절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이런 겁니다. 젊은 물고기 2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함께 헤엄을 치는데 맞은편에서 연로한 물고기가 오다가 둘이 마주쳤습니다. 나이든 물고기가 젊은 물고기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이 젊은이들, 좋은 아침이네. 오늘 물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폐수도 쏟고 나쁜 물도 쏟으니까 오늘 아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절대 생명 같은 이 물의 환경이 어떠냐는 거죠. 두 물고기가 이 연로한 물고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야, 도대체 물이 뭐야? 물이 뭐냐니?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죽고 항상 자기가 입으로 뻐끔뻐끔 하면서 먹고 뱉고 먹고 뱉었던 게 물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물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물고기 이야기는 하루하루 쫓겨 살면서 흔히 잊고 살게 되는 것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인정하고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답답한 삶의 상황을 맡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렇게 사업의 문을 열었을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싶은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될 게 없는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와 관련해서 인류 최대의 지혜자로 불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세계 기록 보유자라고 해서 1등하는 게 아니랍니다. 천하무적의 용장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애들은 1등하면 인생도 1등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시기와 기회가 달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성경으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맥을 만들고 뇌물이라는 편법을 씁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3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어떤 순간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에 놀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도 좋고 교수님도 좋고 장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가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딸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 속이 상한 게 있었는데 육신의 아버지인 자기보다 하늘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게 그렇게 질투가 났다고 그래요. 딸이 미국에 살 때 가끔씩 전화를 하면 이 딸이 육신의 아버지인 자기보다 하늘 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미국에서 검사로 있던 딸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를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했을 때 그 하늘 아버지 이야기하는 딸이 못마땅하고 섭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딸이 불행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딸을 지켜주고 위로하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신 이는 지상에 있는 자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령 선생님 딸 고 이민아 목사 불행하고 아픈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고 4년 후에 재발을 했고요. 결국은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젊은 날에 죽었죠. 그가 그렇게 아플 때 설상가상으로 자녀 중 한 명이 자폐 증상이 와서 6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인생이 다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25살 된 큰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그냥 3주 후에 생을 마감을 하죠. 이게 이 딸의 인생이에요. 고 이민아 목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 아버지 도움으로 이겼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자기 글에서 그걸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나가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식장이나 헌팅턴 베이의 고급 주택가에서 요트를 타고 다닐 때의 행복한 장면에서만 내가 함께 했을 뿐. 내 딸아이가 혼자 아이들을 기르고 있을 때,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손자가 자폐와 과잉 행동 증상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샐 때, 나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나는 이렇게 무심한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지상의 아버지도 해주지 못한 그 이상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내 딸을 구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딸이 졸업식장에, 딸이 유학 가서 여러분 해변에서 놀 때, 그때는 육신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암으로 고생하고 자녀로 인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는 지켜주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그곳에 와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육신의 아버지인 내가 반대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어령 선생님을 놀라게 만든 고 이민아 목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요청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준비하시는 아버지. 만사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시며 답답한 현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여러분 앞에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커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답답함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직면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고 또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답답한 삶의 문제 가운데 혹 계시다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멋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